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오늘은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오늘 읽었던 사사기 6장과 7장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7장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6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이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의 모습, 매우 약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이 쳐 부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겠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요청에, 이 기드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그 반석 위에 있던 고기와 빵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인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물론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일이 들통날까봐,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낮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들 몰래 밤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기드온은 이 순종의 결과로 자신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또 다른 상황과 순종의 자리를 기드온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디안 전투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이시라면 이 양털 뭉치를 통해서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금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하고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시고, 또 한 번은 양털만 마르고 땅이 이슬로 적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엉뚱한 기도, 엉뚱한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요청을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이 기도가 기드온의 좋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나를 더욱더 신뢰해라. 나에게 더욱더 순종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준 표징과 기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엉뚱한 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렇게 응답한 만군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 더 큰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때로는 엉터리 같아 보이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와 더 큰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에게 더 큰 신뢰, 더 큰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택도 없는 숫자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어떻게 줄여가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4대 1 정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전력차가 큰 것이죠. 여러분, 4대 1로 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숫자를 줄이십니다. 3만 2천 명 중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기십니다. 13.5대 1입니다. 거의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숫자를 더 줄이시죠. 무려 300명까지 군대를 줄이십니다.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 450대 1입니다. 완전히 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나갈 군대를 줄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줄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였습니다. 교만할까봐 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숫자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32,000명을 가지고도 죽을 똥 살 똥인데 10,000명으로 내가 가진 것을 줄였던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것을 300명으로 줄이시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적을 이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적을 이기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세서 이기면 힘이 세니까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이 약한데 이기면 그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겼지?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강해지기는커녕 약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전쟁에 이기게 한다고 했으면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왜 힘이 점점 더 약해집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점점 더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됐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전쟁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너 그럼에도 나를 신뢰하느냐? 너 그럼에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임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단기 봉사 선교 기간 중에
날씨가 굉장히 들쑥날쑥했었습니다. 햇빛이 엄청 쨍쨍 날 때도 있었고요. 비가 올 때도 있었고 또 굉장히 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팀이 밖에 나가서 수천 장의 전도지를 돌려야 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VIP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교회로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날씨가 내 생각과 다르게 될 때 이것이 마음속에 불평거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 전도지를 돌릴 때는 조금 선선하면 좋겠는데 우리 VIP들 올 때는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돌리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의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하기 가장 적합한 날씨를 주십시오. 그것이 맑은 날씨이든 비 오던 날씨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그리고 또 300명으로 군대를 줄이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벼랑 끝으로 자신을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겁 많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허무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기드온에게 확인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깨달았습니다. 아, 순종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순종하니까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죽을 줄 알았는데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내가 사는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의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양털로 사인을 달라고 요구했지요. 엉터리 같은 이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기드온은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투에 임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인생 망쳤다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성장시키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너 한번 잘해봐라,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두렵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행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과 선행하시는 그 은혜 앞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